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은 그가 열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찾고 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길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말할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란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잡고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중에 있는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머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리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항상 자신의 회심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이 식어가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흐려져 갈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이러한 자랑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평소 습관적으로 혹은 겸손의 표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 나는 본래 썩어 없어질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때조차 그것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존재였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존재 자체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사명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기도할 때도 많고 내가 이만큼 지극정성과 물질까지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본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몫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셨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참된 신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행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생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 주셔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할 무엇이 있기에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의 인식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로 자신의 학식과 지혜로 또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10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떠한지 그 비밀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기록하여 선포하였습니다. 9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또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이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심으로써 완성하신다 하는 깨달음을 바울이 얻었습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계획을 단 몇 줄 만에 요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좀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도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기르는 기관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며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전초기지다 하는 깨달음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 진리의 내용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자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른 것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측량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도 에베소서를 쉽게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기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궁극적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 짧은 편지 앞부분 2장 만에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아무나 읽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욱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찾는 자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보물을 캐내듯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진리를 읽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셨다면 이 말씀을 성경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며 감격으로 이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도무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높이는 일이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법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유지하고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정성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 믿음, 이 감격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죄성은 결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도록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이 아무런 자극이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가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기타 악한 생각뿐이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 어찌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일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식, 소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지식을 담지하고 전수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논할 때 교회는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라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진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하는 일을 교회의 제일 되는 존재 이유이자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는 물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데에 교회의 교회됨과 하나됨과 순결성과 거룩성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펼치시고 우리가 그러한 분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이고 계시가 나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톨릭처럼 교회가 성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하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지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하는 말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 교회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학교에서 발견하겠습니까? 대학교에서 발견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발견하겠습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 발견하겠습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보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이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아도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간직하고 해석하고 가르친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그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저 가방 속의 물건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거나 내가 교인처럼 보이기 위한 장식품 중에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전혀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상 교회들이 지나왔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르게 그려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죄는 가만히 놓아두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최후에는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느샌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잘되고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수호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